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부르시죠. (441장이에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니들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이래 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등불 밝혀 손을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을 우리 보죠.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원순 권사님은 괜찮으세요? 네. 사모님은 뒤에서 확인해 보였어요?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스크가 다 떨어졌나요? 주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권.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은 신이시죠. 근데 그 신이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들이 당연히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갖고 있는 주권이 있어요. 통치자시죠? 통치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권한이 있습니다. 절대적 권한이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곧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주권성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건 악입니다. 그건 죄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 혹은 죄라는 개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쐈는데 쏜 사람의 의도대로 화살이 날아가지 않고 다른 데 꽂히는 거. 그게 죄란 악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게 다 악이라는 겁니다. 오직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절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어리.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것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갖고 있는 권한이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혹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빚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진흙이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만들어진 다음에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도 얘기할 수 없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만들어진 의도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토기장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만들어진 의도대로 계획대로 사용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장남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갖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사는 것, 쓰임받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망각하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맞지 않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악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생각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거죠. 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의 하나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할례받지 않은 인간들, 율법 받지 못한 인간들,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맺지를 않았어요. 부정하게 될까 봐.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좋은 예로 복음이 이제 세상 속으로 확대돼 나가죠.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당시 이것만 하더라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과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바울이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가죠. 환상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비난했어요. 아니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리고 고넬료와도 지낼 때에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법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거하며 음식 먹는 거 이 법으로 금한 일이라고. 근데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근데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돌아오니까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지내느냐고. 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죠.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잠잠해졌더라.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었던 거. 그리고는 굉장히들 놀라워합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로서 유대인들은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랬던 거예요. 그만큼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일까지 거절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지내려고 난리가 났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능력 부분들을 제한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왜곡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규정했던 거죠. 이만큼만. 그 이상은 안 돼.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생각에 베드로에 있었던 일들, 이건 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해서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고요. 주시면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시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인간들이 내 안에서, 내 범위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제한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시는 일에 어떤 악한 것이나 실수나 실패, 후회 이런 게 없으세요. 왜? 완전하시거든요. 그리고 절대적 의와 선의 기준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악한 것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 선과 의의 기준이신데 그분이 행하는 일이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인정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테두리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한계 안에 가둬두면 그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될 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데 유한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 중심을 나한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우린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이끄시며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나 안 하시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피조물로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왜?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해도 대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거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내가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오히려 이해 밖에 계시는 분이죠. 측량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인데 인간의 짧은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잠깐만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잠깐만요 그래요. 잠깐만요 하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서는 잠깐만요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만요가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적 고난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